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에 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깨우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장 1절과 2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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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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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만유의 주인 되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분주한 생각과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중은 온통 악한 생각뿐이고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들로만 가득 차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출애굽과 광야의 그 세월을 기억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깨어 있고 일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의 첫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이르고 피할 수 없는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꿈꾸면서 이루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사랑하는 신성호 담임 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캄보디아 선교와 남아있는 교회학교 수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부목사님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노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옥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험난한 세상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세빛 맹인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부모님이 이북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8.15를 기해서 한국에 왔다가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게 되는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안요한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은 어릴 때 교회에서 교회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비행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아버지 목사인 게 기분 안 좋고 교인들이 꼴보기를 싫고 그래서 늘 불만이 가득해서 무슨 짓까지 하느냐면은 성전 보이는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떡 써놨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는 주 예수를 믿지 말고 내 할애비를 믿어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으로 성장하여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37살이 되는 해 불의의 사고로 눈이 다 안 보이는 실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갑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이제 홀로 남아 처절하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큰 광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소리가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야 이 안요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동안에 부인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찾고 그러다 보니 소명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평생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뉴욕의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맹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소경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보지 못하는 7년이 얼마나 제게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불행하지만은 세상 다 잃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감사하기에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안요한 목사님은 반발심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보았지만은 돌아온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고자 목회자가 되어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영인 영생을 소유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요, 첫째는 말씀과 좋은 교훈을 배우는 자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다라는 것은 말씀과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받아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걸음걸음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추하든 사악하든 끔찍한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교훈 삼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차츰차츰 내 내면이 달라지고 변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주 듣고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이기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심 많은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결단해 사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그가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노예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주인이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칭찬이 되는 요셉으로 살게 된 것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과 현재 삶의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보고 한탄할 게 아닙니다. 내 지위나 내 모든 생활 수준 보고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노예면 노예대로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상을 주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염치 없고 눈치 없고 남에게 일하고도 요거도 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지나간 자리, 내 손이 거쳐간 자리, 내가 몸 남았던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방치된 낡은 보트를 수리해서 낚싯배로 사용하려고 페인트공에게 좀 도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색공은 와서 그 페인트를 가장 예쁜 빨간색으로 예쁘게 잘 칠해 줬습니다. 한참 칠을 하다 보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공은 주저하지 않고 그 배가 물에 갔을 때에 모르고 구멍을 막지 않으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 구멍을 아주 세밀하게 잘 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잘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페인트 칠한 값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서 주인이 상기된 얼굴로 오더니 엄청 많은 돈을 수표로 바꾸어서 건네면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공은 아니 저는 충분히 그날 페인트 칠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또 뭡니까?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당신이 내 배에 구멍 난 것을 수리해 줬기 때문에 그 수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 페인트공이 아닙니다. 저는 페인트 수리하다가 그저 좀 이 배를 탈 사람이 생각나서 떼워줬을 뿐인데 저는 페인트 칠한 값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그 배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 수리공에게 먼저 수리하고 페인트 칠할까, 페인트 칠하고 수리공에 맡길까 생각하다가 그만 페인트 칠에 정신 팔려서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늦게 집에 오니 자기 아이들이 새로 깨끗하게 페인트 칠된 보트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낚시하러 배 타고 간 거예요. 그 소리 들은 이 주인이 너무도 놀라서 허겁지겁 바닷가로 간 겁니다. 내 자식들이 구멍난 배를 모르고 배 타고 갔으니 분명히 큰 사고가 생겼다 생각했는데 허겁지겁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오는 모습이 보일 때에 얼마나 안도가 되고 너무 감사했어. 저 배가 저렇게 멀쩡히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왔을 때에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그 구멍이 깨끗하게 메워져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 배주는 너무도 감탄하고 야, 페인트공이 참 내 자식을 살렸구나. 그래서 내 자식들 생명값으로 드리는 건데 어찌 이 돈이 자식 생명값에 비교되겠습니까?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돈을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흔히 내가 페인트를 칠하러 왔지 귀찮게 배 구멍까지 떼어야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칠만 하고 갔더라면은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남들의 유익을 주기 위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칠을 하다 보니 이거 안 메우면은 그냥 모르고 갔다가 위험하겠다. 당연히 메우는 것은
그 사람의 평범한 인격이지만은 막상 일을 닥칠 때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한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 이기적인 삶, 남 돌아보지 않는 삶, 섬길 줄 모르는 삶, 남의 형편을 이해할 줄 모르는 삶은 지탄받을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런 삶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삶의 순간순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같이 남을 배려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과 행동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나 미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다라고 하고요. 허탄하단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번역을 조금 바꾸면은 망령된 신화와 허탄한 일들을 버리고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탄하단 말을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이 많은 노파들의 세상 이야기라고 적어놓았어요. 영어 성경 NIV 바이블에 보면은요, Old Wives' Tales라고 해놨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왜 허탄한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 헐뜯고 욕하고 소문을 내고 그런 거 아닌가. 또 너무 상스럽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런가. 하여간 허탄하다란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이나 우상을 더 따라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수습치 않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헐떨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에서 흠이 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참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 그러려면은 세상이 좋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가치게 여기면서 거기 정죄를 솟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 미련 없이 버린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자신이 꿈꿨던 출세와 자신이 누렸던 집안의 모든 부귀영화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송나라의 유학자인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일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 꼬마들과 함께 놀다가 동네 어귀에 사람보다 더 큰 엄청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항아리에 올라가면서 한 아이가 그만 항아리에 붕덩 빠졌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 허겁지겁 헤어나려고 하지만 사람 키보다 더 큰 항아리에 빠진 아이는 곧 익사하게 생겼습니다. 그 광경에 아이가 소리치니 어른들이 나와서 한두 명이 나오더니 아니 이 항아리 어떻게 저 아이를 꺼내냐, 이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가 아닌데 비싼 항아리고 그럼 저 올라가면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빨리 사다리 갖고 오라 난리를 피우고 제대로 빨리 가서 꺼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어른은 그 항아리를 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항아리가 아니고 그 항아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항아리고 비싼 항아리. 그런데 그때 사마광이라는 꼬마 아이가 큼지막한 돌을 들고 와서 사정없이 항아리를 깨버렸어. 항아리가 깨지면서 많은 물과 함께 아이가 쏟아져 나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때로는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유혹이 되지만은 미련 없이 버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누가 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해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내 믿음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만 아깝지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결단할 때에 세상이 좋은 것을 때로는 아깝지만은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란 말은 시험하란 말 아닙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열심히 훈련해라. 여러분, 경건이란 뭡니까? 한글 사전에 보니까 어떤 것을 받들고자 엄숙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받들고자 엄격한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게 경건이래요. 이 어떤 것은 누굽니까? 누구를 받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받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세가 얼마나 엄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게 경건입니다. 어떤 분은 경건을 God like라고 합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이라는 하나님과 like라는 좋아하다, 뭐뭐처럼 이란 뜻을 가지는 like와 합성어로 만들어서 God like가 경건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이웃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고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고 내가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의식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이 나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고는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설명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자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집에서 꼼꼼히 생각하고 적어 봐야 기도가 나오지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훈련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생활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정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경건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상고해 봅니다. 내가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인지 돌이켜보기에 주옵소서. 그래서 모자란 점을 채우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오니 아벨의 제물처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과 가정과 모든 가족의 범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어려움과 사고와 재난이 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채워주심으로 풍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맡기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기관장들에게 맡기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연애를 아버지 인정하는 또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어리석은 법안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도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평화정이 통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주께서 도우셔서 위험한 일이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만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내외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서부 중앙교회에 충성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복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 유아유치부 끝나고 또 초등부와 청소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케 해주시고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부흥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옵시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간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오늘 원래회는 안수집사회가 있고요. 사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배집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다음 주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미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하기 특별새벽 집회. 특별새벽 집회는 여름 해이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이고 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새벽 기도를 아이들에게 체험시키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참 귀한 줄 아는 여러분 시간 내에서 새벽에 잠 좀 며칠 덜 자면 어땠습니까? 새벽 기도 왔어요. 기분 좋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잠자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가 꿀맛 같습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 힘써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탐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남은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당불 문화원 다음 주에 모집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바깥에 비 안 옵니다. 심각한 장마철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부 때도 예배 오고 갈 때 비 안 맞고 가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 일부 때는요 예배 중에 막 비가 막 쏟아져서 지붕에 비 맞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하지만 나갈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어제 우리 요하 유치부도요 마당에서 물놀이 해야 되는데 비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기가 막히게 물놀이를 할 때 비를 그쳐주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하고 하나님은 서부중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 낭상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헌금 안내 방송 또 여러 곳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